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영상에서 뵙는데 좀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분주한 때인데 이때 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좀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가정예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후반부에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에필로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사사기의 에필로그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인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본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21장은 레위 사람과 첩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8장을 나눴는데요. 17장에 보면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의 집에 거액의 재산이 없어집니다. 부모의 재산이 없어지고 미가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결국 자기가 그 돈을 훔쳤다 실토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머니는 어, 미가를 위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퍼부은 저주를 주워 담으려고 하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들이 돈을 훔쳤는데 그게 발견됐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저주를 주워 담고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물질 중심, 물질의 복에 매여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의 특징, 그리고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가정의 사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섬기고 지파들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가정에 취직해서 신당,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막장을 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 후반부 에필로그의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오늘 18장은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 단지파가 그 집을 방문하고 그곳에 들려서 에봇, 드라빔 신상을 빼앗고 제사장까지 빼앗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물질만 쫓고 복을 쫓고 풍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폭력을 일삼으며 그럼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가득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복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으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적은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후반부, 바로 오늘 사사기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명을 잃고 헌신을 잃고 세상의 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와 힘의 논리, 배신과 성공, 물질주의, 이것이 가득한,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자리에서는 물질을 쫓으며 또한 부와 성공을 바라보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미가의 집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작은 순종의 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상이 아니라 예배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정말 옳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바른 책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고 지난주 교회도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한 주를 보냅니다. 이 한 주는 더 힘내서 주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